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베드로후서 제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제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제2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죽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 가운데 이 주일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옵나이다. 아버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크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셔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평온하고 복되고 기쁜 하루로 또 한 주로 한 달로서 이끄시어 주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강복 위에 강복을 내리시어 주셔서 아버지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올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가 밝았는데요. 참 시끄럽습니다. 이게 나란가 싶네요. 대통령이 누군가도 싶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보시면 사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촛불행동이나 그리고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이제 의견서도 제출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우파에서는 그런 게 특별히 없어요. 탄원서라고 해서 몇 명 이렇게 제출하고 이런 거밖에 나오지를 않는데 25일 날 이제 14시에 최종 변론을 마치고 3월 11일에 선고가 좀 유력해졌습니다. 추가로 증인 신청과 어떤 증거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그냥 아예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증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결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스카이델리가 한참 터져가지고 99명 짱깨가 관타나모를 통해서 오키나와를 통해서 지금 구금이 돼 있다. 이러한 기사를 갖다 터뜨렸는데 그 허겸이 이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죠. 그래서 저거를 믿고 부정선거가 밝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는 안병이라는 친구가 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방패를 들고 장애인을 막았던 그 친구가 자신이 미국의 무슨 블랙 요원이다, FBI 요원이다라는 식으로 허겸에게 제보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병이라는 친구는 누가 봐도 그냥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좀 보였고 경찰서의 창문을 깨서 지금 구속이 되었습니다. 참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얼마나 무지하고 목매한가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먼저 그 99명 의혹을 제보하긴 했습니다. 99명이 아니라 30명이었죠. 그 김병주가 HID 요원, 그 비밀 요원들 30명이 아직 복귀를 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있다. 그래서 공항이고 뭐고 이런 데 침투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짱깨 30명 체포 이렇게 좀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세종시에 부방대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단인데 이제 저희 쪽에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가 노인네들이 꼰대짓을 하고 이래가지고 내쫓았거든요. 왜냐면 와가지고 자기들이 접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접수를 당하게 생겼습니까? 접수를 하게 생겼지. 무튼 그런 부방대의 행동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 왜 부정선거를 부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법조인 출신입니다. 증거 자체가 종이가 붙어있고 일장기도장처럼 찍혀있고 다른 관할 무슨 사무관이 이름이 적혀있고 부정선거 맞겠죠. 맞겠죠.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거는 누가 봐도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1, 2분 동안 모니터링 그 모니터에 이재명이 찍힌 것만 계속 나오고 종이가 붙어있고
우리가 투표를 하면 당연히 종이를 접죠. 저만 해도 뭐 10번 이상 이제 투표를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접어서 넣는데 하나도 안 접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서 어떻게 이게 공정한 선거였냐 말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의심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마 대통령의 입장이 제 입장과 비슷했을 겁니다. 이거를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그 카르텔이 너무도 단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무궁히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지 진실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거짓을 도우시지 않습니다. 거짓을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진실이 드러나는 때는 사람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가 봅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 때 안민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이 300조의 재산을 숨겨놨다. 그리고 태블릿 PC로 인해서 탄핵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다. 이때 우파 국민들은 당황했고 항의했습니다. 태블릿 PC는 조작된 거다. 근데 그 조작이 이제서야 드러났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라, 남은 임기를 채우게 해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최순실의 300조 재산은 어떻습니까? 최순실이 300조 재산이 있으면 정유라가 저렇게 맨날 계좌 올려가면서 지 유준과 딸내미 계좌 올려가면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 꼴까지 왔을까? 우파라고 보수라고 하는 대통령을 뽑아놓기만 하면 탄핵이 되고, 그리고 힘을 쓰지를 못하고 악의 카르텔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현실들. 저 악하고 범죄가 잔뜩 있는 국민들을 선동하기 바쁜 이재명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국민을 지켜보겠다고 애쓴 윤 대통령은 구속이 되고 탄핵에 파면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것. 이 나라가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이 나라의 5,300만 국민은요, 지도자에게 정권을 맡기는 겁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원래 본질이 그렇습니다. 위임을 해서 나 대신 정치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인 겁니다. 대신해서 행하는 것. 자, 그런데 이 한국인들의 정서와 고찰된 사고방식이 어땠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반일 감정이었습니다. 그 반일 감정이 어떻게 세뇌가 됐냐? 1978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3월 11일 날 김일성이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가근 이론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가근이 있다고 보자. 여기서 하나만 잘라내면 갓은 벗겨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근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미를 선동하고 반일을 선동하면 언젠가 남조선은 망할 것이다. 이게 김일성의 지략이었습니다. 이번에 드러났듯이 민노총 간첩들에게 행한 것도 바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반일을 선동하여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어긋나게 하라. 그 반일 선동에 김일성 지령의 첫 번째가 바로 세뇌였습니다. 어느 순간 일제시대는 일제강점기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줬던 일본의 그 군인들은 전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쌀 수출을 해서 한국의 쌀이 일본에 수출되고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음에도 그것이 어느 순간 쌀 수탈로 바뀌었습니다. 돈을 벌러 갔던 그 징용공들이라고 하죠. 그 근로자들은 갑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발적으로도 갔고 여러 가지로 갔던 그 위안부들은 갑자기 성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위안부를 창렬하고 매춘부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류석준 교수님께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으셨습니다. 5.18 사태는 어느 순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5.16 군사혁명은 어느 순간 5.16 쿠데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11.6의 주범인 김재규가 어느 순간 을사로 둔갑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미, 반일 선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은 단 한 번도 이 한반도에
악을 깨친 적이 없습니다. 고종 황제께서 더 이상 이 나라의 존립이 위험할 것 같으니 일본에 대신하여 대의를 행하셨습니다. 나라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살만한 값어치도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전차가 돌아다니고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돌아다닐 때 이 조선에서는 우마가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발전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힘이 없었으니까. 늘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중국보다는 발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 조선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 신하의 국가인데 신하의 국가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선은 망하는 위기에 놓여졌던 것입니다. 나라가 그렇다 보니까 양반, 사대부다, 관리다 이런 놈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군량매에다 모래를 섞어주고 어떻게든 획책을 해보려고 개난리를 쳤죠. 나라가 망하는 징조는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공무원의 관리의 부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종황제께서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느니 힘이 있는 강대국에게 이 나라의 통치를 넘겨서 신탁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마가 돌아다니는 이 조선 땅에서 전차가 생겼고요. 병원이 생겼고 위생이라는 관념이 생겼습니다. 조선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1905년에 사진을 보시면 조선인들은 양치라는 게 없었습니다. 소금으로다가 그냥 손가락으로 이를 닦는 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면도 참 소금이 좋은 거예요. 그 이가 유지된 거 보면. 수명은 낮디 낮아서 42.2세까지 줄었단 말입니다. 위생이란 관념이 없었어요. 목욕, 샤워라고 하면 1년에 2번 하는 거. 그게 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에다가 위생을 알려줬습니다. 너 이렇게 머리 길어갖고 이 입고 하면은 너 건강에 안 좋아. 그래갖고 머리를 깎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이라는 걸 해줬습니다. 이거 저 무서운 바늘 왜 찌르는 거예요? 이거 너희가 병원 걸리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 호암마마 알지? 그거 걸리면 뒤지는데요. 아니야. 이거를 맞으면 너희가 낫을 수 있어. 절대 안 걸릴 수 있어. 또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이 희한한 글자가 뭐디요? 이거는 세종대왕께서 너희 조선의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문자인데 이건 가라고 읽는 것이고 이건 나라고 읽는 것이니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한글이 배급이 됐습니다. 한글로 된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탄핵반대 집회 단톡방에다 1938년에 개봉된 한국 영화를 제가 올리기도 했었죠. 그렇게 나라는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이라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내 것임을, 내가 쓴 것임을 인정하는 도장이라는 개념도 생겼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 다 임금 거였으니까요. 고종폐하의 것이었고 순종폐하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엔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 임금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이 네 것이라는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겠죠. 내 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일본에서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네가 땀 흘리고 해서 경작한 땅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누구한테도 침탈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다. 헌법이라는 제도가 들어온 겁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들어온 것입니다. 돈을 뜯겨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관아에 가면 그걸로다가 왔다고 욕을 먹거든요. 정식 제소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일제시대였습니다. 성이 없었습니다. 황구, 백구, 개똥이, 말숙이. 성이 없어요. 성은 10%에 있는 양반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인까지도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호구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네 아버지 이름이 뭐야? 황구. 네 이름은 뭐야? 백구. 이 희한하거든.
앞에 이 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성씨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없느냐 물어보니까 그런 게 어딨다요. 그냥 부르는 것이 이름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가족이 없니? 물어보면 가족이 왜 없다요? 우리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가족인데 성씨가 없는 거예요. 모여 살면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김씨라는 성을 가졌으면 너도 김씨가 돼야 되는 거야. 통일되는 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니? 이렇게 해서 창씨 개명을 해주겠다고 신문에다가 공고를 냈습니다.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강제 창씨 개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야인 시대를 보면서 바뀌었어요. 김두한의 집안 어른들이 와서 너 깡패 새끼로다가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지 말고 너 성이 없으니까 창씨 개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도 고증에 오릅니다. 왜? 김두한이 김좌진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성이 없어서 창씨 개명을 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얘기입니다. 무튼 창씨 개명을 신청받는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래 성이 없던 노비들이 했던 게 창씨 개명의 제일 첫 번째 1항이었고 제 2항은 일본식으로 성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저야 왕족이니까 뭐 핍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겠죠. 근데 일반 성씨를 가진 양반들은 뭐 예를 들어 김씨나 뭐 박씨나 뭐 양씨나 이런 사람들 오마이노 나마에 와나니 너의 이름을 갖다 이제 물어봤을 때 성을 갖다 얘기하면 한국식 성이 있단 말이에요. 박씨나 김씨나 얘기를 하겠죠. 일본인들이 차등 대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차등 대우를 했던 게 아니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야, 저 새끼는 조선놈인데 어떻게 우리하고 같은 국민이야?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뭐라고 반발을 했습니까? 국민들이. 왜 우리도 같은 일본인인데 왜 차등 대우를 받아야 되고 저놈들한테 왜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우리도 일본에다가 본국에다가 쌀 수출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천황폐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차별합니까? 이래갖고 창씨 개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일본식으로. 야마다, 나가오또 이런 성을 갖다가 갖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선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야, 그거는 조금 그래도 아이고 이게 뭐 반이라는 애들도 좀 있고 항이라는 애들도 좀 있고 같은 국민으로다가 이렇게 성까지 만들기는 조금 그런데 조정에서 이러한 입장이 내비쳐진 거예요. 대신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그거는 송구스럽사오나 아닌 듯하옵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원래 본이 있던 백성들이 아닌데 우리의 성씨를 갖게 한단 말입니까?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나이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씨 개명의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요.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인들의 체격이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비슷비슷했어요. 체격도 비슷하지. 생긴 것도 비슷하지. 이름도 일본 이름이지. 말도 일본어를 하지. 분간이 되나요? 우리가 지금 짱게 화교들 분간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 대우가 없이 모두가 같은 평등한 대우를 받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준 것이 일본 제국이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반일 감정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차등 대우를 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테러리스트들이 영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테러리스트. 살인자, 살인범. 얘들이 영웅이 되기 시작했어요. 실체를 아직까지도 모르겠는 유관순이 영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김구가 영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미개하고 목매한 못 배워먹은 정신상태, 썩어빠진 정신상태라는 겁니다. 안중근에 대해서
영웅화되지 않았었습니다. 80년대까지를 가보면, 70년대까지를 가보면 박정희가 반일 감정을 선동시켜서 그들을 영웅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박정희의 근본을 보면 남로당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박정희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 근대화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도 군사 정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북한으로부터는 지켰습니다. 한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일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두환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국민의 영웅이었고 멸공의 영웅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어느 순간 악마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이 과연 그 5.18 사태에 대해서, 광주 사태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역사가 후대에 의해서 기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 반일 감정에서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갖다 다 전쟁터로 끌고 갔는데 그건 어쩌려고요? 나라에 전쟁이 터졌는데 참전 안 할 거야? 같은 일본인이라며. 그 당시에 일본군 지원 명단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자원 입대를 했다고요. 몰락한 양반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일본 군 장교가 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에 지원을 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니까 혈서까지 썼습니다. 존경하옵고 늘 아량을 베푸시는 천황폐하께 소인 박정희가 간절히 올리옵나이다. 소인의 나이가 많사오나 대일본 제국을 위하여 충성할 자세가 돼 있나이다. 부디 소인이 이 장교에 입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런 과거사를 싹 줘버려. 아직도 반일에 쪄들어 있어요. 깨어나질 못합니다. 김일성의 지시라는 지령이라는 걸 깨어나질 못합니다. 보수라고 집회를 하는 것들조차도 이 김일성의 가끈 사관에서 헤어나질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들한테 무슨 민주주의가 있냐는 거예요. 독립군들이랑 똑같은 거죠. 평온한 걸 모르고 감사한 걸 모릅니다. 일본이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무슨 한국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이 계시겠습니까? 여기는 공산주의가 아주 알맞습니다. 김정은의 밑에서 시진핑의 휘하에서 묶임받고 통제받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내 의견 표출하지 못하고 2등 국민으로 대우받고 이게 아주 적절하고 알맞다 이 말입니다. 이정우 목사는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국민의 민도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를 해보려고 혼자 애를 썼습니다. 아쉬운 건 맞습니다. 제대로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도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올려놓고 오해 좀 풉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삽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해서입니다. 3.1절 때 일장기를 걸었을 때 큰 책임은 내가 지겠다. 힘없는 약자는 괴롭히지 말라. 그 얘기에 의리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빼놓고 보자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사로잡혀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지들이 좋아하는 반일을 해가면서 사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절대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아주 못되고 악한 쓰레기 폐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전환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한 일본을 기술력을 앞질렀다. 어제 그 얘기를 하대요. 걔도 잘못된 역사를 배운 놈입니다. 일제 35년은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이었으며 아주 문명이 없는 미개했던 조선의 노비들마저 성을 가질 수 있고 배울 수 있었던 제각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기쁨의 시대였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자를 갖다가 좋다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그게 이 나라의 수준인데 반일하면서 공산주의 밑에 살으라 이겁니다. 이 나라 교회 목사놈들을 볼까요? 누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재살게 얘기를 해주고 진실되게 얘기를 해주냔 말입니까? 없습니다. 다 반일 코인 타기 바빠요. 그런 놈들이 무슨 민주주의예요? 교회 싸그리 없어버려야죠. 김정은을 찬양하고 시진핑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 나라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지들이 좋아하는 반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나라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함이 없고 은혜를 모르는 미천하고 미개하고 못 배워 처먹은 이 쓰레기들에게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허락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지들이 좋아하는 반일 그 짱깨와 북한 밑에 있습니다는 겁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역사의식이 깨지지 않는 한 결코 전진은 없습니다. 어제 국제일보에 설문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나라가 형제국입니까? 일장기와 우길기가 있고 밑에는 인공기가 있었습니다. 4%가 북한 인공기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북한 간첩이 많아요. 댓글 보니까 댓글 96개가 다 악플이에요. 일본도 경계해야 될 나라다. 일본이 어떻게 형제국이냐? 전범국이다. 침략한 나라다. 그런 것들이 무슨 우파입니까? 우파를 가르는 기준은 일본과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부산외대 배민 교수님께서 참 우파신지를 인지 알았습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니들 좋아하는 반일하는 중국과 북한 밑에 살으라는 겁니다. 또 그거는 싫대요. 그러면 지금 보수 우파라고 반일을 하는 저 태극기를 흔드는 미친놈들은 어떤 수준이냐? 민주당하고 똑같습니다. 왜? 민주당이 북한을 얼마나 좋아해요? 친북이죠. 근데 거기 가서 살으라면 안 살아요. 왜? 대우 안 해주거든. 박헌영이가 어땠습니까? 박헌영이 그 공로를 세워가지고 다 좌빨 세상을 만들고서 영웅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일성 앞에 가가지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모가지 잘려 죽었습니다. 북한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해요. 똑같아요. 야, 그렇게 일본이 싫고 반일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좋다고 하면 북한 가서 거기도 민주주의야. 인민민주주의. 중국 가도 돼. 중화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니까. 똑같은 수준 아닙니까? 저는 저 태극기 들고 흔드는 새끼들 다 가짜 새끼들이라고 봅니다. 저 새끼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반이라는 미친놈들이 어떻게 보수예요? 김일성 따까리들이지. 탄핵 반대 집회나 탄핵 찬성 집회나 수준 똑같다 이 말입니다. 파장이 좀 커질 것 같네요. 찐이 몇 명 없어요. 제가 어제부터 어떤 숫자를 센지 아십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살려주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10명이 될까라고 세봤어요. 10명이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허락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자, 그들이 누굽니까? 마귀들이죠. 자, 허탕의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피했어요. 악인에게서 피했는데 육체의 정욕 중에서 음란으로서 유혹하는 것, 이게 원문 말씀대로 보면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것들로 유혹하는구다, 이렇게 말씀이 써 있거든요. 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북한이 싫어서 피해왔습니다. 대입시켜 볼게요. 북한이 싫어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피해왔는데
반일은 못 버려요. 왜? 그게 진리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의 시대였다는 것을 인정하냐 부인하냐의 차이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못 버립니다. 왜? 대중이 그렇게 선동을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북한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갑이라는 마귀단체가 있었는데 여기가 싫어서 피했습니다. 을로 와보니까 갑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반일은 못 버리겠어. 그래서 여기는 반일도 하면서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 중국이잖아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저 민주당 애들이 공산주의가 되는 걸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합니다. 왜? 지들 의원 배지 다 날아가는데요. 쟤들은 철저하게 기회주의자입니다.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 표본을 보여주잖아요.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고 미군을 철수하라고 지랄 외쳤던 새끼가 미한동맹은 영원해야 된다. 일본을 반일감정 후쿠시마 괴담부터 이제 그 지랄을 했던 놈이 인제 와서 뭐라고 해요? 변호사 때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 국민들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보고서 제가 반했습니다. 왜곡된 역사인식이 잘못됐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본을 매우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놈들 기회주의자입니다. 반이라는 멍청이들보다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입니다. 결국 망할 자들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그룹이 한 단체가 있는데 이들이 악한 자의 손에서 노란하다가 결국은 피했는데 또 간 곳이 어디예요? 멸망의 소굴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늘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모자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니. 아멘. 자, 깨달은 것 같아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못 버려서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떻다고요? 처음보다도 못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전 세계 구원받은 백성들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겪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14만 4천은 실수라고. 신천지 새끼들이 30만이 넘었으니까 걔들은 가면 되고. 전 세계에 14만 4천 명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이 65억 인구 중에.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을 안분배당을 한번 해봅시다. 세계 237개국에다가 한국에 몇 명 정도 될까요? 10명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등학교 가르치고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애들 역사 페이지 하나 가르치던 애가 먼 영웅이라고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갸보면 환장을 하고 갸보니까 김대중이 뭐 동상을 세워준다는 뭐 김대중 광주가 뭐 광주 사태로 민주화가 빨라졌다느니 반일 감정 선동하고 그런 놈 얘기에다가 태극기 흔드는 꼬라지 보니까 참 기가 막히대요. 얘들 수준 보면 하루빨리 탄핵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릴 것 같아요. 얘들은 결코 민주주의의 체제 아래 있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정광훈도 하루빨리 구속시키고 전한길 소년부도 내란 선동으로 구속시키고 민주당도 해산하고 국힘도 해산하고 싹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만 좀 석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개입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개입을 하든. 어제 다케시마의 날이었죠.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 축제를 했는데 외교부에서 일본에 총괄 공사를 불러다가 조치를 했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국제사법재판소도 못 가는 놈들이 참 말은 많아요. 당당하게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독도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 못해요. 일본에서 가자고 하는데. 왜? 질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일본 땅이죠. 법적으로는 얘기하자고요. 무단으로 갖고 있으면 내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 와가지고 노숙자 한 명이 와가지고 저 의자 하나 갖고서 들어 누워 있으면서 이거 내 거야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야, 재판 받아보자. 이 의자가 교회 건지 네 건지 재판 한번 받아보자. 내가 거길 왜 가? 내 건데 당연히. 분쟁 일으키지 마. 내 거니까 논란의 여지 있을 필요 없어. 이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참 그러니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주면 사이비다, 친일파다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민주주의. 그렇게 좋아하는 반일하는 중국, 북한 가라니까. 보수라는 거짓말 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감사함이 없고 의를 향한 믿음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그 옛세상, 원문대로 보면 그 옛세상, 죄를 짓는 세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코 용서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를 아버지께서는 늘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11절 말씀처럼 천사들조차 그들을 고발치 못한다고 하십니다. 큰 능력과 힘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마저도 그 의인을 처단치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진정한 의가 무엇이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혼란 속에서 모순의 늪에 빠져 있고 어불성설, 언어도단의 형태에 빠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파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보수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보수주의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거지 저놈들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자기들 돈벌이를 하러 나온 가짜들입니다. 저들은 똑같은 반일을 하고 있기에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개혁돼야 됩니다. 이대로는 끝나기 때문이죠. 저는 이미 끝났다는 생각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기각 속에 복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는 나겠지만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시기에 다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이었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진실, 제일 큰 진실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죽인, 십계명을 어긴 저 안중근이, 이봉창이, 윤봉길이 또 몇 놈이 있습니까?
결코 그놈들을 존경하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제 주일 예배가 이제 3월 달로 넘어가는데 3월 2일이죠. 이제 3월 1일 날이 토요일이고 그동안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 우리 구원받는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은혜가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나이다. 늘 지키셔 주기를 간곡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험난하고 진실이 없고 진실이 외면된 세상 속에 아버지께서 지키셔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만 매달려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일으킬 수 없사오니 오직 아버지께서 지키시어 주고 특별히 이 나라를 개혁해보고자 했던 진실을 바로잡고자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시어 주셔서 부디 억울함이 없도록 부디 그의 뜻이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무한하시며 널리도 높으신 그 강복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 머리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몽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